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3대 언약, 그 중에 이제 자손 번창하시라고 하신 그 약속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수많은 민족으로 이제 번성돼서 이제 이루어졌고, 두 번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남은 것은 세 번째 이제 왕국을 세우시겠다. 통치, 언약, 성취, 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룻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룻기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 다윗 왕이 이제 출생하죠.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다윗 왕국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조로 해서 이제 왕위가 계승되어지는데, 룻기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죠. 다윗이 출생하는 장면. 그래서 이제 이 룻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왕국을 창건하는 이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등장시켰죠? 사무엘. 사무엘을 이제 등장시키시는데, 그 사무엘이 하는 일은, 물론 몇 가지가 있습니다면은, 하나님은 이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근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 이전에 사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울. 사울은 이제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승인하셨죠. 한번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 원대로 내가 사울을 갖다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세워진 이 왕이 너희들에게 정말로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왕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물론 이제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이 가짜 왕이라 했습니다. 그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사울 가짜 왕을 세우셨을까? 몇 가지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제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세워진 그 왕이 통치하는 그 통치 밑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된 왕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경외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뜻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 주권자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울을 한번 세우신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가짜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죠. 기름을 볼 때도 이제 그 이새의 아들 8명 있었는데 말째 8번째 그 제일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그 첫째부터 쭉 계속 이제 사무엘 앞에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이걸 이제 전제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지금까지 쭉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빠지시니까 우리 형님 아빠 참 오래간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이 사무엘 처음 들으시는 것 같죠? 예. 그래가지고 사무엘부터 조금 제가 이제 끌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블레셋 장군, 골리앗.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굉장히 얕보죠. 그래서 이제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다 들여 떨고 있을 때 이 초동, 목동, 이 다윗이 나서죠. 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모독하는도다. 내가 모독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가서 너를 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서서 가지고 있던 물맷돌 가지고 이제 이 골리앗을 쳐서 이제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오히려 이제 다윗에게 시련이 온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준비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 시련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더 이렇게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왕위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왕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이 통치나 그 다음에 이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한다.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시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겪고 나면 이제 형통한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오늘 아마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시련을 겪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승리하니까 다윗 만세를 부르죠. 오히려 이제 사울에게는 이제 천세를 부릅니다. 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이제 이 사울이 그때부터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다윗이 이제 사울의 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1차, 2차, 3차 시련이 있는데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련을 겪을 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은 저 사울의 아들과 딸이죠. 아들과 딸이 돕는다 그랬죠. 이 아들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이 딸의 이름은 미갈. 근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 이 미갈을 다윗과 결혼하게 하죠. 그러니까 사이 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그러니까 자기 옆에다 두고 기회를 봐가지고 자기가 죽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정작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그때마다 이제 피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과 딸이 이게 자식이 아니죠. 예. 첩자잖아요, 첩자. 그러니까 정족을 도와주는 이적 행위를 지금 저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들의 이제 정보를 듣고 그때마다 이제 사울은 이제 다윗은 피신하게 되죠.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신합니다. 그래서 1차 시련이 이렇게 끝났는데 또 2차 시련이 또 다가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엔게디 굴. 이 속에 이제 그 다윗이 숨어 있는데 아주 깊이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때 사울의 군대가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찾아왔을 때 이 엔게디 굴 입구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부하들이 죽이자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된다. 그 이유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 합니다. 그 안 죽이잖아요. 그 사실을 이제 다윗도 알아요. 사울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그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나보다 어렵구나.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에게 선대하는구나. 내가 더 의인이다. 그 말씀 드렸죠.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울은 사실 자기 자신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의인의 반열에 들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뭐 구원받고 안 받고 그것을 떠나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데 스스로는 자기가 정말로 선한 사람같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보다 내가 더 훨씬 의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 3차 시련이 다가오죠. 그때는 황무지, 광야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을 쫓던 사울의 3,000명의 군대. 3,000명이면 아마 그 군대에서 아마 그 연대급 정도 될 거예요. 그 3,000명의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이 황무지에서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왔다가 마침 피곤하니까 해서 잤어요. 예. 그때도 역시 다윗의 부하가 됩니다. 우리 죽이자. 이때가 찬스입니다. 그 부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 칼에 죽일 수 있다. 두 번 찌를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완전 절호의 찬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때도 역시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다. 그때 뭘 갖고 나오죠? 사울의 물병과 창. 이걸 들고 옵니다. 이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다는 것을 그 사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이제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다윗이 소리 지릅니다. 왕이시오. 당신은 일국의 통치자 왕인데 왜 나 같은 벼룩 같은 나를 사냥하십니까? 왜 죽이려고 하시죠? 왕이 벼룩 같은 나를. 그때 이제 그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주 크게 뉘우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로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 한 군데만 볼게요. 25장 10절 보세요. 사무엘 상 25, 상입니다, 상. (25장이) 아니라 26장, 죄송합니다. 예, 26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다. 내가 안 죽여도 누가 친다고요? 여호와께서 치신다는 얘기죠.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도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또다시 찾아온 기회도 다윗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치실 자는 여호와께서 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 이제 27장 넘어갑니다. 예. 이제 다윗은 그곳을 이제 떠납니다. 떠나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여기 인접해 있는 여기 블레셋 국가가 있습니다. 블레셋. 항상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다윗이 피시라는 곳이 바로 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때 왕이 뭐죠? 가드왕, 가드왕, 가드왕이 다윗을 굉장히 호감을 갖고, 그래서 그 선대를 하는데 한 지역을 갖다 떼어줘요. 한 지역을. 이 지역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시글락. 여기서 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잘 삽니다. 근데 저곳이 다윗의 은신처는 아니잖아요. 거기가 다윗이 계속 살아야 될 정착지도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렇죠. 유대 땅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이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다윗은 어쪽에 가 있어야 됩니까? 어쪽에? 자기 동족인 이제 이스라엘은. 또 지금 이 블레셋 여기서 살면서 가드 왕으로부터 정말로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참전하겠다.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내가 이 블레셋 군사를 참전하겠다라고 나섭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가다가 이제 그 블레셋 이 가드 왕의 부하가 같이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죠. 혹시라도 변심하고 등 뒤에서 칼로 다 꽂으면은 우리 망합니다. 그러니까 데려가지 말자 그럽니다.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 이 시글락이라는 이 지역을 아말렉 군사, 아멜렉입니까? 아멜렉 군사가 치죠. 여기를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도시를 갖다 완전히 그 주거 지역을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다 살려버리고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족과 그 군병들이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 다 몰수합니다. 약탈해 가요. 그 사실을 이제 와서 다윗이 이제 보고 이제 이 아말렉 군사를 갖다가 다 쳐서 다 완전히 저들이 이제 패망하게 되죠. 아말렉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기서 이제 승리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승리했는데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투에서는 어디가 승리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블레셋이 승리하면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요. 사울이 사망합니다. 이 전투에서. 근데 이제 적진의 칼에 이제 찔렸는데 사울이 자기가 그 칼에 의해서 죽는다는 소리는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군인 블레셋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옆에 있는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러죠. 근데 부하도 두려워가지고 죽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스스로 자결합니다. 칼을 이제 여기다 꽂고 자기가 스스로 자결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안락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사망하고
사망하니까 또 이제 사울의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안 보이고. 사울의 아들이 있어요. 이스보셋인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요. 누가 그랬냐면은 이 사울의 이제 그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예. 군대 장관 이름 혹시 전도사님 아세요? 사울의 군대 장관?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예. 그 군대 장관이 이 아들, 사울의 아들을 갖다 이제 왕으로 세워요. 근데 여기 뭐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왕이 아니죠. 예. 왕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다윗의 이제 군대 장관이 요압인가 그 사람이 그 사울의 군대 장관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죠. 그 아들 요나단도 이제 죽습니다. 사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 군대 장관도 죽고 다 죽어요. 그리고 임시 왕이 된 이 아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이 이제 사라진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면 이제는 약속된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죄송합니다. 그 다윗의 이제 그 형통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련이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형통한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시련의 때가 이제 끝나고. 예. 사울의 왕가가 이제 종집을 끊기죠,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윗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예. 그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또 한 번의 기름을 붓습니다. 자, 사울이 사망했을 때 다윗이 애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 조금 좀 보고 갈게요. 예. 17장, 죄송합니다. 하 1장입니다. 하 1장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러니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제 부른 노래예요. 자, 여기서 24절 볼게요.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 이 의형제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의형제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두 관계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형제 이상의 관계입니다. 연인 이상의 관계였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슬피 온 장면이에요. 예. 자, 이제 2장부터 이제 4장까지 이제 보시면은 종족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과 그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고 그 군대 장관 아브넬도 역시 죽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보셋도 죽고. 예. 이제 5장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국을 갖다가 이제 건립합니다. 이제 시련의 때는 끝났고 이제 형통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견고케 만들어 가셨다 그랬죠.
그리고 너뿐이 아니라 너로 이어지는 모든 왕위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신다. 이걸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통치자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나를 경외하고 섬겨라.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다윗에게 한때 시련을 주셨던 겁니다. 시련이 끝나고 이제 형통한 날이 시작됩니다. 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 이전에 한 번 또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어요. 2장 한번 보실래요? 2장. 2장 4절 한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2장 4절에서는 유다의 왕, 그렇죠? 이게 지금 헤브론 지역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2장 4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러나 지금 5장 넘어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다시 부으신 거예요. 그것은 그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얘기죠. 유다 지파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보면은 이제 유다에게 하신 예언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49장 내 왕의 홀이 또 그 지팡이가 내 발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요동치 않고 영원히 그 왕위는 존속될 것이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제 그 헤브론 지역에서 7년을 유다를 통치합니다. 7년 동안. 그리고 또 40년 동안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이게 30세의 왕위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통치하죠. 근데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33년. 그렇죠? 그래서 도합 40년이 되죠. 맞습니다. 예.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성, 즉 시온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 이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죠.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그 예루살렘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사기 보면은 12지파가 이제 각 지역을 갖다 이렇게 다 점령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가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분 이렇게 남겨두셨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 때 와서 이제 전 지역을 갖다 다 평정합니다. 예. 이스라엘 전 지역을 갖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지역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의 여부스 족속이라 했습니다. 예, 여부스 족속. 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갖다 다 치고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여기에 다윗산성을 건축합니다. 다윗성. 이걸 우리가 시온성이라 하죠. 시온성. 이걸 시온성 뭐 찬송에도 있잖아요. 이게 다윗성이고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굉장히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10절 한번 보실래요?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이 주변 국가를 갖다 다 점령하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려죠. 당신이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얘기예요. 예. 다윗이 지금 뭐 전술이 좋거나 다윗이 뭐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대적들 많죠. 그렇죠? 내 안에 대적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증오도 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이에요. 외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 문화, 경제 등등 그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그 대적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를 갖다 버리신 거죠.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가을에 그 단풍 될 때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우리 단풍 구경 가면 좋다 뭐 멋지다 그러잖아요. 감탄사가 그냥 연발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달았다면 그런 감탄사보다는 야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자, 이제 12절과 이제 16절 보시면 그냥 보세요. 다윗이 많은 처를 둡니다. 처와 처벌. 솔로몬은 몇 명 뒀다 그랬습니까? 처처벌 1000명. 엄청나죠. 근데 다윗도 역시 처와 처벌 여럿을 넣었기 때문에 그 스라에서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의 이름이 쭉 이제 열거되는데 그 중에 나단과 솔로몬의 이름도 이제 등장합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예. 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왕에게 꼭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아내를 두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아내를. 근데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많은 아내를 처벌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지금 지켜주세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그 외부의 침략을 한 번도 안 받아요. 싸울 때마다 이기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평온한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는 것은 너희들이 평온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내 은혜라는 얘기죠.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또 블레셋과의 전투가 또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있는데 하나님께 이제 다윗이 묻죠. 하나님 나가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이 내려지면 가서 싸웁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너에게 내가 블레셋을 너에게 넘기겠다.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가서 전쟁하면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참패했는데 다시 저들이 또 도전을 해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또 여쭙겠죠. 또 저들이 지금 침공을 하는데 나가서 싸워도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가서 싸워라. 내가 앞서가서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략하라. 그때 이게 지금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누가 치세요?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제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오늘 하루도 내가 참 잘 살았구나. 평안한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를 보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우리는 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아 내가 잘나서 오늘 하루 잘 살았구나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내 인생사에 이 나라는 이 뭐죠 이게 주어입니까? 이 주어는 빼버리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섭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100% 하나님께서 하신다. 100%. 99.999가 아니에요. 그냥 100%예요. 100%.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얘기죠. 나는 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우리 두려운 거 없어. 그렇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이 앞서가서 싸워주십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7장까지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그 다윗성을 이제 다 구축하고 법궤를 이제 찾아와요.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 빠진 게 바로 법궤예요. 법궤가 지금 어디 있냐면 블레셋 지역에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아직까지 법궤를 찾아오질 못했어요. 그게 바로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서 법궤의 이동 경로에 대한 그 의미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이제 7장 넘어가면은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우리 읽은 본문이죠. 7장 몇 절이죠? 사무엘사 하 7장.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만나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교회 정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미약하게 보이지만 이 속에 당신의 말씀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당신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주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임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